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 교회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사실 상당히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다 보니 그들의 출신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전에 그 관습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종교적인 관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인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신앙에 젖어들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러한 의문 가운데 흔들려 다시금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흔들림의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당신들이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실 때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믿음이 흔들려서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찾아 읽으시며 내가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왜 강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와 동급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비단 이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었지요. 이후에 생겨난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슬람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넘어가자 유대교에서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천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선한 이미지, 또 알게 모르게 하얀색,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천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는 존재, 그리고 또 언약궤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언약궤를 덮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신성한 존재, 이 천사에 대한 경외감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다니엘서 강해를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는데, 다니엘만 하더라도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천사보다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 천사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놀라운 천사를 만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에 천사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잉태된 사건, 수태고지 자체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천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경험에, 그런 환상적인 일들에, 신비한 일들에 넘어가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너희들이 배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힌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사에 빠져서, 이 천사 숭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천사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고 천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아니, 천사보다 뛰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무언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계속적으로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 배교에 빠져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점검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목사님, 제가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내 삶에 더 우선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우선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사를 더 경배하고 우선하지는 않지만 사실 물질을, 사람을 더 우선하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관계가, 사람이, 권력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휩쓸려서 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의 최원칙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했던 어떤 악한 세력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수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이 땅의 창조주와 같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눈을 돌렸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여라도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이 천사에 대한 숭배에 빠져서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수많은 지도자들의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설교단상에서 아무리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는 이미 막혀져서 때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 이상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당시 교회 동역자들을 고발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라도 다른 누군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환경에 연연하며 물질에 흔들리며 쓰러지는 인생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의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웅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워진 우리 재직분들과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양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감 목사님께 확인했더니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보시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알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